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잠자다가 이렇게 꿈을 꿀 때가 있죠, 그렇죠? 꿈 꾸다 보면 이렇게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꿈 꿨을 때? 기분 좋은 꿈, 맞아요. 우리의 생활 중에서 뭔가 이렇게 딱 깨고 싶지 않은 그런 꿈들이 가끔 있습니다. 악몽을 꿀 때는 어때요? 빨리 깨고 싶지만 어떨 때는 정말 이 꿈에 계속 묻혀서 일어나고 싶지 않다. 이런 꿈들이 있죠.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꿈들도 있고, 특별히 여러분 돈과 관련된 꿈을 꾸게 되면 여러분 꿈 깨고 싶어요? 그냥 계속 있고 싶어요? 웃는 거 보니까 별로 그런 꿈 안 좋아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꿈을 꾸거나,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생각해보면 미지의 세계로 막 여행하는 꿈을 꾸면 잠깐 꿨다가 딱 눈 뜨면 어때요? 다시 더 작아지고 더 꿈을 이어가고 싶어 하던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딱 꿈을 꿨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꿨어요. 네, 정말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라 그런지 그런 꿈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명의 청년이 꿈에 나타나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친구들이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요. 교회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눈빛에 진짜 진실함이 담겨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럼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꿈을 어떻게 된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이름도 못 물어봤는데. 되게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래, 하나님 내 마음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또한 나에게 이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많이 들었어요. 또 지난주에 제가 옛날에 정선에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라고 도박 중독자들을 상담하는 그런 상담 전문가로 일을 했었죠. 근데 그때 전화가 한 통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옛날에 도박 중독자였는데 회복이 돼가지고 거기에 정선 카지노에 있는 도박 중독자들을 상담해주는 상담이 하시는 분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잘생긴 우리 장익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엄청 좋죠. 저를 그리워하고 또 그때가 생각납니다. 또 겨울이 되고 하니까 그때 우리 장익 선생님이 도와줬던 생각들이 많이 난다고 하면서 보고 싶고, 정선에 있는 식구들이 구정 때 시간 되면 꼭 목사님을 찾아뵈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은 가족도 없어요. 이미 도박 때문에 다 탕진하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하고 다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기 때문에 가족도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마치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구정되면 보러 오고 싶다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느낌,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고 또 그 사랑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더 보러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진짜 감사할 일이 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인천에 있던 신앙생활을 했던 한 후배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새해가 돼서 이제 교회에 관련된 얘기도 쭉 나누면서 그 친구가 이태리에서 뮤지컬 그 배우로 성악을 한
이태리 극장에서 성악을 실제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후배는 이태리에서 실제 그 회사하고 연계가 돼서 음악하며 돈을 버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실력이 있다 없다? 여러분 감이 잘 없으시죠? 그죠? 엄청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 카페에서 1층 카페에서 공연을 내가 4개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꼭 한번 너의 그 이태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태리에서 공연했던 친구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와서 공연을 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후배가 한다 안 한다? 하겠다. 그래서 피아노를 땡땡 치는데 소리가 어때요? 피아노 소리가 영 아닌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이랑 또 몇몇 우리 지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교회에 우리 피아노를 위해서 헌금을 조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헌금을 하겠다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요. 그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나눴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면 해줄까 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게 저에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 삶의 한 주 동안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이유는 뭐였을까요? 제가 그냥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한 일이 많이 있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너의 삶에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들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요, 많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요,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하는, 그게 다른 종교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인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닮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해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까? 안 닮아야 됩니까? 닮아야 되죠. 똑같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 사랑을 기억해내며 찾아오듯이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그분을 다시 잊어버린 자리로 되돌아가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만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마음 깊이 기억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이라는 그 사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당시 때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진리라는 것이 저 하늘 높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찾고 열심히 그것들을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다 어디에 있다?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 하늘 높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철학적 사유와 많은 탐구들을 해야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하늘에 있지 않고 말씀, 진리이신 예수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 진리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안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라고 기독교의 가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잘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멀리 있고 하늘에 있는데 눈에 보인다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다가올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편견을 가진 이야기인 거예요. 진리는 무조건 하늘에 있어야지 땅에 내 바로 보이는 눈앞에 있다는 것은 이미 진리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가진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다나엘도요, 이런 편견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나다나엘의 친구였던 빌립,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그리고 그가 빌립이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아니야. 특별히 이 빌립이 또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는 나사렛 요셉의 아들 누구라? 예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날 수 있겠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야, 저 촌동네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어디 선한 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저 하늘에 있지, 가장 촌구석인 저곳에서 진리가 나타났다는 걸 믿을 만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믿을 만한 일이지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저기 촌동네에 있는 곳에서 진리인 사람이 눈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난 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도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촌동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사렛에서 가까운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아니다. 나사렛 바로 옆에 있는 촌동네에 살고 있었다. 맞아. 벳세다라는 그런 촌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벳세다보다 어디입니까? 나사렛이 더 촌인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벳세다도 되게 촌이죠. 비슷한 동네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 더 못한 동네 출신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그 동네냐?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동네에서 진리가 어떻게 나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그 강남 사람들이 강북 사람들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무시하죠. 여러분, 원주의 명륜동에 여러분 계시는 분들은 다른 동네 사람들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나사렛에 있어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에는요, 이미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는 편견이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기도 제목들을 통계적으로 보니까 대부분 기도 제목들이 다 어떤 제목이냐면 다 재능이 있거나 강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들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다른 아이보다 좋은 대학에 가기를 기도하고요. 그죠? 내가 돈이 더 많기를 기도하고, 뭐든지 사업도 어때요? 더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게, 그리고 좀 더 건강해지기를 우리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제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 속에는 뭐냐면요, 나는 나사렛 출신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나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나름 힘과 이성, 실력을 갖춰야만 우리는 나사렛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마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마치 나사렛에 있는 그런 촌구석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은 오히려 신앙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제목을 보면요, 우리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뭡니까? 우리는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내 삶을 얼마나 이끌어줄까? 내 믿음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켜줄까? 나의 기도가 진짜 얼마나 나를 강하게 할까? 나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가 과연 정말 내 삶을 풍성하게 할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진짜 신앙은요, 내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나사렛 출신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촌구석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예수는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다나엘이 야, 그 촌구석에서 무슨 그런 선지자가 나오겠냐, 그거는 말도 안 돼. 우리의 신앙에서 과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다나엘의 그 모습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나에게 아무 힘이 되지 않을 거야, 기도가 아무 힘이 되지 않을 거야, 믿음이 아무 힘도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편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가 있더라, 선지자더라, 와서 보라 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직접 찾아가서 예수를 보기 시작했죠. 실제로 그는 편견이 있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하지만 그가 찾아가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찮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요, 우리의 밑바닥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인 걸 주님은 알지만 우리가 나가서 그분에게 나아가면 주님이 나다나엘처럼 똑같이 얘기해줘요. 관대하게 대해주시는 겁니다.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너 안에 간사한 게 없다. 원래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에 있는 그런 편견에 대해서 보고 계셨어요? 안 보고 계셨어요? 저는 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분은 너가 잘못 봤다, 너 편견이 많구나, 이렇게 꾸짖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관대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수용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나다나엘의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 그것도 믿지 못하냐? 예수님이 도마를 혼냈어요? 안 혼냈어요? 혼내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여기를 봐라, 네가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저는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내 믿음과 기도와 신앙의 모습들이 하찮다고 생각해서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분에게, 그분이 진짜 예수인 줄 알고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잘 왔다라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여 어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48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다. 있는 걸 내가 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갈릴리 지방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휴식처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그 무화과 나무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기도 하고 거기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는 곳이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죠.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부였어요. 베세다 동네의 어부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일상의 어부의 삶 속에 그가 일상의 바쁜 가운데서 저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자리에 그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는 건요. 저는 이런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은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더 잘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의 한계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는 나다나엘도요 무화과 나무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저는 자신을 봤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생각해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어찌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내 스스로 무엇인가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 왜 안 될까? 이거는 붙잡아도 소용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 마음과 함께 내 삶에서 정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낙담되어 있어 혼자 있는 그 순간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자신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우리 스스로 내가 약하고 내가 스스로 만신창이가 되어서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도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낙담되고 힘들어하는 무화과 나무 곁에서 혼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이 널 보고 있었다. 내가 널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나다나엘도요 예수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자기의 자신의 삶의 진정한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고 또한 당신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이 말하되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그것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보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보게 되는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야곱이 사닥다리를 봤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때 아닙니까? 그의 삶에 위기가 있었던 때예요? 아니었어요? 위기가 있었던 때예요. 하지만 이 사닥다리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의 삶은요, 현실적으로 그의 삶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예요. 하지만 너가 나를 의지한다면, 너의 현실은 이 땅에 이렇게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겠다.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가 너의 믿음과 너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너의 기도가 하찮아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너가 나를 기억하고 너가 나를 기억하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고 싶었을까요? 안 깨어나고 싶었을까요? 아마 저는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주는 느낌은 아마 야곱은 잊지 못할 만한 그런 이야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과 이상이라는 그 차이를 하나님이 다 메꿔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다리로 되어주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야곱이 어떻게 그 꿈에서 깨어나고 싶겠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도 나다나엘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하찮게 보이는 나지만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이거 도움은 나한테 되기는 하는 건가? 차라리 믿지 말걸. 예수 믿지 않으면 오히려 좀 더 잘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합니까? 네. 이놈의 신앙 이거 날 도와주지도 않고 괜히 붙잡고 말이야.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닻을 내리고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나사렛과 같은 하찮은 사람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저는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요,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할 예수며 내가 너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듣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는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상의 그 자리, 괴리감이 있는 그 자리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하늘에 닿도록 그분의 돕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하지만요, 이런 의심과 편견을 벗어버리고요,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계획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경이로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우리가 무시한 여러분의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요, 이 땅에 오신 건요, 잘난 사람을 위해 온 게 아니라요, 정말 무시할 것 같은 믿음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도를 하고 있고 내 삶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라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믿음이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서도 나를 돕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으로, 더 놀라운 영광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편견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그 편견을 벗어 내려놓으시고 나다나엘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기만 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받아주시고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잘 왔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나를 기다렸던 걸 내가 기억한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꿈꾸는 것이 여러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까? 2017년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찮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를 돕는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2017년 안에 가득하고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